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한 말이 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계속 이어서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외에 천사가 전할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목사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게 되면 저주를 전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받는 자는 저주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고린도 후서 쪽을 쭉 훑으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같이 한번 은혜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강해시기로 해가지고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한 7년 동안 이렇게 주재원 쪽에 근무하던 사모님이 몸이 영적으로 눌려서 또 하나님 직접 영의 세계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장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줄을 모르고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옛날 사람은 사실은 장사 지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적인 새로 태어난 이름을 받는 게 좋아요. 저도 주님께서 모세라는 게 제 원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모세의 이름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를 썼지요.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죄 속에 갇혀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모두 헤매고 있는 것을 죄 속에 있는 사람을 애굽에 있는 사람을 빼집어내라, 끌어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사명이고 제가 받은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날 삶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근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하고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가 됐다면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뭡니까?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인간의 본연의 욕망이나 본연의 그 로망이 바뀌들 않아요. 근데 정작 주님 생명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되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 비전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속에서 옛 것은 만약에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주님과 항상 생명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옛날 바울은 철저히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멜리아 학파의 가장 수제자적인 그 수업을 받았고 모든 것을 제사장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고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은 뭡니까? 내 지금 현 상태에다가 다시
좀 나쁜 건 뜯어내고 좋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신앙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러고 새로 주님이 주는 그 생명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개가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세례와 더불어 아니면 십자가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거죠. 근데 못 박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회개를 했다는 거야.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내가 한없이 그때 뜨거운 그 가슴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제 바울은 회개를 했는데 오늘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하고 오늘 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었고 나는 나를 매일 죽이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 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사랑받고 싶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탄생한 사람은 양을 이리 때 보내듯이 이 세상과 맞지 않기 시작을 해요. 이 세상 논리와.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합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줘요. 성령 방언으로 하면서도 또 육으로 나올 때 하나님들 아바 아버지라고. 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뭐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지금 성령이 증명을 해준다 이거야.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는 상속자니.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복을 받아야 돼요. 만복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기독교가 세상적인 복으로 바뀌어요. 세상적인 큰 복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다면 이와 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은 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 모든 건강을 다 주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줄 때는 어느 때냐면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nothing,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철저히 죄에서 떠났을 때 그분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해요.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복은 어떻게 본다면 저는 칼같이 보여요. 큰 물질, 큰 권력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쓴다면 세상을 구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주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이것을 갖게 되면 나 자신도 타락을 하고 남을 수없이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호적보가 하늘로 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꿈과 우리하고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용꿈, 재수 꿈을 꾸면 돼지 꿈을 재수가 없게 돼 있고 성령이 주는 맑은 빛이라든가 맑은 물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뭘 요구하냐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가지고 자신도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해요. 근데 대신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안 하죠? 온전한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그걸 대가로 다니. 그러니까 뭐가 현상이 일어나죠? 그가 주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생명이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지. 몸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이 사랑하는 하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되라고 한 거다.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지겨워요. 기도하기도 지겹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지겹고 그것이 다가오는 것도 지겹고. 그런데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떨까요? 남녀가 하나가 된 사람이 서로 이 연애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납니까? 막 계속 만나고 싶어요. 떨어지면 싫어요. 더 만나고 싶어요. 이게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성경을 봐도 전도를 해도 뭘 하면서도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착각하는 것이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들 못해요.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들 못해요. 뭐가?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들은 종교 활동 사두개인은 너무나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천국은 그들이 천국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은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존귀하게 싶고 한없이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한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로 가야 하고 내가 새롭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을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강권을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또한 살아야 한다 이거지. 많은 사람이 신학 교리로만 이걸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탈진을 해서 어느 한순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 하나가 된 관계, 이 관계 안에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날이 갈수록 이 일이 한없이 가치가 있고 내 생명, 내 가족의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돼요. 가고 진짜 사랑 관계로 들어가고 신부단장의 관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은 너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지금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것은 헌법이에요.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다. 모든 이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헌법이에요. 일반법에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법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룩했을 때, 죄에서 떠났을 때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을 봐봐요. 가난의 저주가 아직 안 떠나고, 병마의 저주가 안 떠나고, 영적인 권능의 저주가 아직 안 떠나. 지금 이것이 뭐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통치를 이룬다면 이것이 누구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갖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자가 나타난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내가 짊어진 자에게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해요.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저주, 내 안에 병마, 내 안에 가난이 무조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이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믿는다고 하면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능력 주고 저주에서 풀어줄 거라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운명으로 갖고 가지 말라 이거죠. 이것을 도전하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거야. 21일 동안 기도해도 안 돼? 40일 기도하는 거야. 40일 기도해도 안 돼? 100일 기도하는 거야.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께 막 다가서 봐요. 에레미야 33절 3절은 뭐랍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게 꼭 소리를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히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죄에서 떠나서 당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 놀라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 생활 속에서 지금 일반 신앙생활이 이게 마치 전혀 생명 없는 것이 옳은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옳은 걸로. 옳은 걸로.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더러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때? 성령을 보내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또한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인 거죠.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5장은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삼키는 것이 된다 이거야. 내가 지금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증명이야? 지금 여러분에게 온 성령이 증명한다 이거야. 천국 지옥이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행복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마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바울이 이렇게 잡혔을 때 빌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무슨 좀 돈을 좀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딸고 후원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도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하나님이 말씀,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절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매일 죽여가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 늘 절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해서는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할 일, 기뻐하지 않을 일을 우리는 계시를 못 받아도 내가 이것이 내가 이득인지 예수님이 이득인지는 알 수 있어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에 수십 번씩. 기도만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을 더 잘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계명대로 삶을 사는 자다. 계명대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어느 때 들어온다고요? 내가 이분이 가리킨 계명대로 삶을 살 때 들어온다. 삶을 살 때. 그래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삶이 예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거룩한 삶, 언어도 조심을 하고 행동도 조심을 하고 내 물질이 써 흘러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방향이냐 이거야. 이걸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예배된 삶, 예배된 삶. 우리는 마치 여기서 모여서 이 시간만이 예배를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예배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 삶이에요.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뭡니까?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도 첫째 따라가는 게 뭐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뭡니까? 나와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레마, 성령을 통해서 레마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뭘 저기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을 갖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니. 심판. 심판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갖고 결정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이 된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기회의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좀 잘못했어도 주님께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심판의 그 순간이 오면 영원하게 나눠진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망각시켜요. 계속 가고 한없이 세상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여요. 마귀가. 이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에 불화살이 날라와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느냐 이거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삶 속에 항상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냐 이거야. 늘 그래서 항상 심판을,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심판이라고 봐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삶. 이 땅에다 관심 두고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노세노세하면서 사는 삶. 어느 날 이 말씀대로 심판이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이 우주의 법칙이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지금 어저께 모짜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작은 모를 심었어요. 지금 봐봐요. 아주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육신의 씨를 뿌리면 마귀 것이 계속 흘러올 것이고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뿌렸느냐가 내일과 다음 달과 한 1년 후를 결정을 해요. 이게 뭐죠? 내가 다시는 육신의 씨를 뿌리지 않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걸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자꾸 고백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후회예요. 내가 그동안의 인생사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육체의 씨, 육신의 씨, 세상 것의 씨를 뿌리던 내가 삶을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주님의 씨, 생명의 씨, 영성령의 씨, 갈라디아서 5장 6장 8절 7절에 나오잖아요. 이 씨를 뿌린 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오늘 이후서부터 내 삶은 육체의 씨를 뿌리지 않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지금 땀을 흘리면서 지금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서니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하고 가을에 가서는 풍성한 추수를 얻을 수 있죠. 지금 모내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니 가을에 가서 쌀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원리에 맞들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앞으로 저주가 떠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지금 영원한 생명, 심판을 네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덜렁 복이 온다는 거 하들 안 해요.
덜렁 저주가 떠난다고 하더라네요. 이 삶을 내놓으라 이거야. 이 삶을 내놓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저주가 떠나고 복을 주는 건 종교 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지. 그런데 대부분의 이 말씀보다도 종교 활동에 가 있다 이거지. 주님은 그럴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심판대로 가는 그날에 수많은 착각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우리 목사,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런데 분명히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다 저는 여러분이 빨간 줄을 쓰고 긋고 심령에다가 여기다 잘 박힌 모처럼 각인시키기를 원해. 그 말씀을. 그날에 심판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맨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매일 나타났다는 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자랑할 건 결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니 내가 자랑할 건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여야 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는데 수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안에 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을 짓들이에요. 밖에 이 말씀의 검 안에, 말씀의 방망이 아래 나를 늘 쳐다보고 거울처럼 쳐다보면 바뀌지 않으면 또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은사자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가 되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리 비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귀신도 볼 것이요 영의 세계를 볼 것이요 4차원의 세계가 열릴 것이요. 우리는 4차원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육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4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로 성령으로 연결이 되면 너희가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대.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대. 영의 손이 열릴 수 있대.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이것으로 하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4차원의 영의 세계가 보이겠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이게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그냥 육으로 있을 때는 맨날 들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있을 때는 육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이게 저는 여러분이 옆에서 귀신이 얘기하는 소리를 리바이브 하라면 다 해요. 사실은. 근데 나더러 미쳤다 할까 하면 내가 안 해주네. 왜냐하면 귀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동일하게 이것을 이렇게 코드를 걸리면 느껴지고 알아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알아진다? 은사자가 알아진다? 아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지체로 연결이 되면 그 능력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비주의 은사자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우리를 지금 이 현대 문화시대 때 저기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12제자의 사역, 오순절의 사역이 가장 모범답안이에요. 무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갖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갖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이 성령을 덧입혀서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마귀를 이기들 못해.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덧입힘을 받아서 악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를 알들 못해요. 주님이 영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그리고 첫째,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세력이 있어요. 생각, 마음, 가치관, 비전, 건강, 물질, 환경, 여기서 다 이게 묶이고 억압된 게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한 사역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거라사 쪽을 가는데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주무셔요. 왜?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우리 지금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폭풍우가 많이 와도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주님이 지키면 그 마귀는 아무 선을 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깨워요. 풍랑이 일어나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기 예수님은 뭐랍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귀가 있을까요? 풍랑을 일으키게 한 마귀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지금 뭐가 일으켜?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마귀라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병마, 여러분 환경,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직장 일어나는 게 지금 영의 뒤 이면에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본연의 나의 자화상을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종교와 신학과 교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련된 종교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세련되지 못하고 12제자가 한 세련이 찾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는 전쟁이에요.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전쟁이에요.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각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죠. 이 풍랑이 지금 잠재워지기를 원하잖아요. 뭘 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원턴 원치 않던 큰 세력이 두 개가 있어요. 마귀냐 성령이냐. 지금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다시 삼켜가려고 시시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염려, 두려움, 좌절, 핍박, 압박, 환난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선하고 싸우기 싫고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수없이 전쟁인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없이 지금 당신이 하신 사역이 롤모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련된 교회가 롤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종교의식이 강해도 그게 롤모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 순간에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져야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것이 돼야 되고 이것을 지금 이 시간이 아닌 이 예배, 이 동영상이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내일 한 달 후에 보는 사람도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저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 그냥 기복적인 복음, 막 세상 걸로 막 수없이 혼합되어 가지고 세상 걸 갖다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설교인지 이게 말씀인지 이게 지금 고상한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게 물 섞인 포도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날성검같이 실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살려내기 시작한다. 오늘 시간에